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여느 아이하고 다를 바 없는 앳된 얼굴을 한 아이예요. 근데 팔목을 좀 걷어보니까 울긋불긋하게 상처가 나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오랫동안 집단 따돌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단 따돌림의 아픔이 올라올 때마다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팔을 긋기 시작하는 겁니다. 칼로 팔목을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더한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고통이 오니까 이 팔목을 그때도 긋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긋고 있는 동안 그걸 잊을 수 있으니까 그 아픈 기억과 그리고 앞으로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더 큰 고통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게 뭔지 아시죠? 예, 타이레놀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느 정도 그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졌다고 해서 얼마나 아플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뇌에 전방섬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물리적인 고통이 가해졌을 때 그 전방섬엽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관계의 아픔을 겪을 때도 전방섬엽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물리적인 고통 못지않게 관계의 고통도 심각한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심각한 집단 따돌림을 당했을 때 겪는 고통은 사람이 차에 치여서 겪는 고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타이레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미국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물리적인 고통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나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이 성분이 작용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어려울 때 타이레놀 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의 교훈은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상담심리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분에게 이제 게슈탈트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이제 상담사들도 상담사로서 트레이닝을 받으려면 집단 상담이라는 걸 참여합니다. 한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온갖 얘기들을 다 꺼내놔요. 근데 이분이 아주 독특한 분이신데 이 게슈탈트라는 상담 이론의 대가세요. 교과서를 쓰신 분이고 근데 칠판에다가 3가지 규칙을 쓰는 거예요. 집단 상담에서 꼭 이건 해야 된다. 나머지 2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는 현재형으로 말하기였어요. 현재형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겁니다. 벌금을 누가 제일 많이 낼게요? 접니다. 이 예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많이 내서 밥값을 2번이나 냈습니다. 제가 쓰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걸 그 주식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아니면 아이고 그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그래서 현재를 못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밥값을 참 많이 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세요? 여기에 뭔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시키지 않을 겁니다. 삼각형이 보이시죠? 우리는 무언가를 이렇게 완성된 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이걸 우리가 게슈탈트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상. 떠가는 구름을 보며 양이 지나가네. 그냥 구름일 뿐인데 우리는 뭔가 의미 있는 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뭐가 보이십니까? 어떤 분은 젊은 여인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깃털 장식을 한. 어떤 분들은 매부리 코를 한 노파가 보일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안 보이시는 분들은 보시면 보일 거예요. 자, 여인을 보고 있을 때는 뭐가 안 보여요? 노파가 안 보입니다. 노파를 보고 있을 때는 여인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속상할 수 있잖아요. 이건 더 잘 보이실 거예요. 나무 보이시나요? 네, 나무가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뭐가 보이죠? 고릴라와 사자가 마주 보고 있는 것이 보이죠? 고릴라와 사자에 집중할 땐 나무가 잘 보이지 않고 나무에 집중하면 고릴라와 사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과거와 미래가 보이죠. 과거에 대한 후회에 사로잡혀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뭐가 안 보이나요? 현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보이시나요?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고 있을 때 과거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글렌 홀랜드라는 사람은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에서 이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메리칸 심포니라는 자기에게 부와 성공을 가져다 줄 교향곡을 이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다 미처 만들지 못했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시골의 한 작은 고등학교에 음악교사가 됩니다. 4년만 음악교사를 하면서 버티면서 교향곡을 작곡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여기에서 이제 열심히 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작곡은 뒤로 미뤄두고요. 근데 처음에는 음악 수업을 갔더니 아이들이 시큰둥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아이들에게 로큰롤 음악도 들려주고 클래식뿐만이 아니라 재즈 음악도 들려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렇게 밴드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악단을. 근데 그 중에 랭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이 클라리넷을 잘 연주를 못하는 거예요. 막 삑사리가 나고. 이 아이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형제자매들은 명문대학에 갔고 음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홀랜드 선생님이 이 아이를 위로하면서 이 아이에게 개인 레슨도 해주고 이 아이가 클라리넷을 잘 불게 돼요. 이렇게 홀랜드는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정성껏 돌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30년 동안 4년 하겠다고 했다가 30년 동안 이 음악교사 일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학교의 재정이 부족해져서 음악 수업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물품을 정리하는데 이제 깜짝 파티를 해준 거예요. 이 홀랜드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래서 졸업생들이 저렇게 모여 있습니다. 네, 졸업생들이 저렇게 있죠. 근데 아까 클라리넷 불다가 좌절한 소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녀가 이 오리건주의 이제 주지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의 마지막 그 은퇴식에 이제 온 거죠. 은퇴 파티에. 그래서 이 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아메리칸 심포니를 작곡하고자 원하셨고 또 그걸 통해서 유명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이 마을에서만 유명하십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이 제자들이 선생님의 교향기곡이고 멜로디고 음표고 음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휘봉을 넘겨주고 홀랜드 선생님이 이 학생들과 함께 아메리칸 심포니를 연주하면서 영화는 마칩니다. 홀랜드 오퍼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장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예요. 그 이스라엘입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그리고 또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여러 차례 침략을 받고 지배를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침략받고 지배당하고 착취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기가 쉽죠. 이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도 침략 좀 당하지 말고 우리도 한번 좀 힘을 얻어서 한번 강해져 보자. 당하지만 말고 우리도 한번 되갚아주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강해졌으면 좋겠다. 우리한테도 강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이게 현재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지금 적색 경보로 되어 있습니다.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을 여러분들도 아시죠? 저 지역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냐? 다시 말해서 강한 왕은 언제 오냐? 우리를 이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좀 강하게 돼서 다른 나라를 좀 우리도 강하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나라가 되게 할 왕이 언제 오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미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 와 계신 예수님을 보질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사로잡혀 있죠.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제 또다시 지배당할지 모른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그 원한, 복수심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 집중을 못해요. 화려하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타고 지배하는 왕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한 거죠.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와 계셨습니다. 어떠한 왕으로요? 평화의 왕으로 와 계셨던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 다른 겸손하고 나귀를 타신 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왕이 아닌 평화의 왕, 샬롬의 왕으로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이것에 사로잡혀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를 살아가고자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 같은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